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여러분 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6장부터 14장까지 모든 장이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요. 2절에 보니까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이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한번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고센 땅에 있다가 이제 그 람세스 있는 쪽에서 이제 직결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막 폭격하는 데 보면 이 제일 남쪽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도 블레셋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인종은 바뀌었습니다. 블레셋 인종 자체는 거의 멸절해서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그 지명만 남아 있고 그냥 아랍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지역으로는 가지 않게 했습니다. 이 길로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믿음이 없는데 나오자마자 전쟁하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냥 애굽으로 갈래 이럴까 봐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저기는 자신 없는데 그건 아닙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나오게 하시는데 이 블레셋을 굴복시키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블레셋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집트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블레셋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무 접점이 없습니다. 도리어 윗대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예요. 아히멜렉이라는 왕에게 가서 이렇게 자기 딴에는 이렇게 보호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했다가 도리어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히멜렉이 막 축복해주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전혀 접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이라는 게 아무나 막 쓸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힘 있다고 막 아무 때나 폭격하고 이거 하나님 절대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로 가면 금방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금방 브엘세바 금방 나옵니다. 헤브론 금방 나옵니다. 이 길로 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면 블레셋을 통하지 않는 가나안 남북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길로 가도 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홍해가 나오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일로 가면 안 돼요. 하지만 다 이렇게 산이 막혀 있거나 어쨌든 이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통행로는 여기 두 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일로 와서는 이쪽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여기 돌이켜라고만 돼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요. 그 뉘앙스를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지만 돌쳐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급 커브를 틀게 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하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급 커브를 틀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게 했다고요? 비하히롯 앞으로 가게 했는데 비하히롯이 아마도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지명이 남아 있지 않으니까 아마도 여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지금은 홍해가 여기까지만 있지만 옛날에 이게 기후가 하기 전까지는 여기까지가 아마 홍해였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일로 가면은 가나안 남북길로 가는데 여기로 내려가면은 바닷가 앞으로 오는데 여기로 갔든지 어쨌든 아예
코스를 확 틀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완전히 급커브를 튼 게 맞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여기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명령이 어떤 파급 효과를 내는지 먼저 3절, 4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교독을 할게요.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을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만약에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길로 가게 되면 바로가요. 지금 그 막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차인데 일로 가면 이제 그 땅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과. 근데 일로 가면 가나안 땅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뒤쪽에는 이제 광야가 있고요. 옆에는요 여기 표기 안 돼 있지만 산이 있고요.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완전히 갇힌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부터도 또 멀어져 있고요. 그러면 추격을 지금부터 추격하면 여기는 지금 갇힌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4절 우리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을 뒤따르리니 이제 덫에 걸린다는 뜻이죠. 근데 물론 바로는 그럴 마음이 1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괜히 완악하게 했다는 뜻 전혀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요, 정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정확하게 딱 반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하면서 주체가 자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게 딱 절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허용을 하셨다는, 방임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안 그래도 한 방 맞아서 너무 억울하던 차에 저것 봐라, 저놈들 미쳤네. 저기면은 이제 꼼짝 못하게 됐고 이제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에 가면 전쟁 때문에 두려워서 믿음 없어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요. 근데 믿음 없다고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뭐 애 돌보듯이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키우기 원하십니다. 근데 믿음을 키우는 대상이 블레셋, 아직 죄도 가득 차 있지 않고 이스라엘과 접점도 없는 사람 쓸어가지고 믿음 키워지는 게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 이거는 여러분 홍해 갈라진다고 피해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으로 통과하는 게 쉬워요?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통과하게 하는 게 쉬워요? 어느 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해요? 후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 키우려고 이쪽 방향을 커브를 틀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닙니다.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돌쳐서 하면서 확 틀게 했단 말이에요. 믿음 키우기 위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바로가 10가지 재앙 앞에서 완전히 KO를 당해서 손을 들었는데 아직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무장하지 않은 저들에게 이렇게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던 차에, 이 아직까지 그 뭐랄까요, 그 큰 교만이 있던 차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딱 덥석 물고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요, 한 10가지 재앙으로 치면은 정신 차리면 하나님도 안 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끝까지 여러분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 심판이 여러분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지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끝까지 정신 못 차립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열방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겸손한 사람은요,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떨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라합이라는 이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가 정탐꾼 이렇게 두 정탐꾼이 왔을 때 무엇이라고 하면서 그를 숨겨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하면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선지식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고 하면 첫 번째는 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이것 듣고는 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물 마르게 하고 통과하고 나서 여러분 어쨌든 40년 동안 믿음이 없어서 돌기는 돌았지만 마지막에 순종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이제는 진짜 다시는 방황하고 싶지 않습니다. 직진하고 싶습니다. 뭐라도 그 앞에 뭐가 있든지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평화의 훈련을 시키시죠. 바로 여기 간데스 바네아라고 지도 한 번만 더 띄워 주실래요? 이 길은 이제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네스 바네아. 그러니까 돌아서 이 가나안 남북길 끝자락에 오게 되죠. 여기 위로 바로 올라가면요. 여러분 이제 에돔 땅이 있고요. 모함 땅이 있고 암몬 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아무 때나 지나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3번이나 이야기하시죠. 에돔 땅에 말은 해봐라. 우리가 물도 다 사 먹고 전혀 피해 끼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공식 대로가 있단 말입니다. 길들이. 그러니까 지도 보면 아무 때나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제한돼 있어요. 이렇게 에돔 길 부탁해봐라. 거절하니까 싸우지 마라. 너 형제다. 모압한테 부탁합니다. 여기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으니까 통과하게 해달라. 허락 안 하니까 싸우지 말라. 너희 형제라. 암몬 땅에 갔을 때도요 부탁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완전 직진하고 싶은데 또 삥 둘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화의 훈련 3번이나 너희는 지금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야. 너는 평화의 사람이야. 단지 가나안 땅은 지금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이미 400년 전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서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400년 동안 더 달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깨끗하게 만드는 거, 나라를 막 건강하게 세우는 건 참 어렵지만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 더럽히는 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400년 동안 얼마나 더러워졌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심판이지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 요단 동편에 워낙은 주시려고 한 땅이 아닌데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0절 볼까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이쪽 지역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워낙에 또 가나안 족속, 심판받을 가나안 족속이기도 했고요. 이들이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걸어오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전멸시켰는데 이거는 약간 보너스 개념이 있습니다. 워낙에 주려고 한 땅이 아니어도 그들이 삥 둘러오는 거 길에 막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시키는 대로 따라왔더니 생각지 않은 보너스를 주셨는데 이게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고백이 나오게 보십시오. 1타3피 아닙니까? 딱 돌이키니까요. 이스라엘한테는 진짜 엄청 큰 믿음의 도전이 생길 거고요. 애굽한테는요. 진짜 10가지 재앙으로도 부서지지 않은 그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열방으로는 열방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면 분명히 얘들 믿음도 없는데 삥 돌면은 큰일 날 거야. 에이, 블레셋 그냥 쳐버리고 그냥 가면 금방 가지.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1번 안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2번 안,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글로 가라고 했을. 하나님은 길도 없는 3번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1타 3피를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인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뭔가 이러면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거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답이 아니고 도리어 확 돌이키게 하면 하나님의 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크신 길, 좋은 길, 1타 3피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이 신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바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 6절, 7절에 보면 바로가 실제 행동한 것이 나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늘이었더라. 여러분 이제 5절을 해보면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도망하긴 뭘 도망했어요. 자기들이 막 금원까지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애굽 왕에 알려지면 사실은 이제 그 뭐랄까요,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제 단념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막 이제 다 줘서 나갔을 때 아마 중간에 있는 그 관리 중에 누구도 지금 왕이시여, 지금 현재 상황은 그 걔들이 어디까지 갔답니다. 어디까지 갔답니다. 아무도 보고 안 했을 거예요. 이거 진짜 뭐 보고 잘못했다가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제 보고를 하러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향이 탁 틀었으니까 이거는 보고할 만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건수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보고하러 갔는데 어쨌든 표현 자체가 도망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 보고를 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 무슨 뉘앙스입니까? 우리가 그 뭐랄까, 너희들 노예 생활하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냥 자유를 줄게, 뭐 가라, 호의를 베풀었다? 혹은 우리가 순간 헷가닥 해가지고 착각해서 귀찮은데 그냥 가라고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 호의를 베푼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순간 헷가닥해서 그냥 보내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재앙 앞에서 두 손 두 발 들고 보낸 거잖아요. 근데 또 교만하면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이러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격을 위해서요, 병거 부대를 보내는데요. 6절, 7절에 보니까요, 선발된 병거 600대. 제 생각에는 그 이집트의 병거 부대가 엄청 많습니다. 모든 병거 다 동원하고 모든 그 뭐랄까요, 병거 부대의 지휘관들이 다 동원되었는데, 그래 그거 외에도 선발된 병거 600대. 제 생각에는 요거는 뭐 특수병거,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거나 굉장히 막 무시무시한 뭐 신병기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앞에 보내고 또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가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수치를 끼친 그들을 거의 쓸어버리고, 그래도 이제 돈 되는 뭐 여자애들, 뭐 여자들, 또 그 어린 애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노예시키려고 이렇게 동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교만은요, 절대 쉽게 꺾이지 않고요. 또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뭐랄까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임 받았을 때에
사단이요. 아, 옛날에는 저거 내 노예였는데 지금 어쩔 수 없지 하고 단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그 집착하는지를 이 추격하려는 애국 군대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착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만 딱 더 붙이고 있습니다. 14장 8절 9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히 나갔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요. 완악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는데요. 그 뒤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 번역이 정확한 번역은 뭐냐고 하면 여기 담대히 나갔다라는 것이 원어에는 야드 룸이라고 돼 있는데요. 야드는 손을 이야기하고요. 룸은 집어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걔들은 착각해서 쫓아오는데 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손으로 집어 올려서 옮겨 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옮겨 놨는데 자기들이 무슨 호의를 베푼 것처럼 자기들이 순간에 실수로 내보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지금 옮겨서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말이거든요. 야드룸 이게 이제 보통은 번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시편 89편 13절에 보면 야드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여기 뒤에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가 야드 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이 높이 지금 들었다는 것입니다. 옮기기 위해서. 근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노예인 이 소수민족이 나와서 독립을 한다. 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탁 내려가 집어가지고요. 하나님이 탁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야드, 손, 룸 들어 옮기시다는 역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하시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이 룸의 역사, 높이 들어 옮기는 역사를 계속 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13편 5절부터 한번 보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며 높으신 분이신데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다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에게 마음이 다가 있기 때문에 낙담한 자에게 마음이 다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춰서 천지를 살피시면서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는 네 자입니다. 룸이라는 단어가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들어 세워입니다. 들어서 이렇게. 지금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여러분 왜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있을까요? 과거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집은 없고요. 저녁에 잘 때 유일하게 덮는 이불이 외투인데요, 옷인데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 그 옷까지 담보 잡혀서 옷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옷은 담보 잡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악랄한 사람들이 성경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용없어요. 막 악랄하게 옷도 담보 잡히고 그러면 저녁에는 얼어 죽습니다. 안 얼어 죽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거름더미에 들어가면 여러분 열이 막 나요. 여러분 어린 친구 우리 청년들은 한 번도 못 봤죠, 그죠?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거름을 필요가 없으니까 똥 무더기나 이렇게 겨 이런 거 막 섞어서 이렇게 항상 집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세워뒀어요. 근데 거기요 이렇게 손 놓으면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8절에 보니까요. 지도자들 곧 그들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들어가지고요. 성문 위로 탁 놓아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과거에는 임신을 못하면 집에서 쫓아내가지고요.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집 안에서 자지 못하게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집에서 살게 하면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들어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이고요. 그것이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역사이고요. 이 시편 내용은 한나의 고백을 이렇게 이제 시로 옮긴 것인데요. 한나가 고백했고 지금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은 사람이 되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그의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들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도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